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같이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특별히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소돔성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지고 그 주변에 벌판까지 다 불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소알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안전할 것이다. 더군다나 21절에서 천사가 얘기할 때 소알에 들어가면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롯은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소알 땅도 불탈 것처럼 소알까지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처럼 그러한 생각에 이제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자연인처럼 이제 산에 거주해서 이 도시의 한 복판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세 사람이 지금 굴 속에서 살게 되는 내용이 3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두 딸 중에서 큰 딸이 자기 동생한테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자손을 볼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 방식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편을 얻을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주변 땅이 불타고 있을 때 아마 이걸 보면서 아마 이제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사실은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일을 지금 큰딸이 계획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낳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롯이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 하늘에서는 불덩어리가 내려지고 있고 지금 세상이 다 불로 멸망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있는 이 롯의 모습을 저희가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작은 딸도 이제 똑같이 3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 이틀째 연거푸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딸이 누웠는지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러한 지금 동굴 안에서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참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등장할까 할 정도로 매우 민망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기 딸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37절에 보니까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 하였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38절에 보니까 작은 딸은 이제 베나미를 낳았는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오늘 본문에 롯과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롯의 큰딸은 동생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남편을 얻기는 어려우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자 이런 식으로 큰딸이 동생에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롯의 두 딸이 저지른 일로 어떤 민족이 생깁니까?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롯의 두 딸은 왜 아버지와 동침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오늘 겉으로 볼 때는 31절에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정상적인 방식의 결혼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가 끊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표면상 등장하는 그런 이유였고요. 32절, 33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건 이스라엘에게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소돔 방식의 생각입니다. 소돔. 오늘 소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함,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천사들이 왔을 때 동성애를 하려고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러면서 우리 19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지금 막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롯이 이런 모든 일을 들었을 때 8절에 보니까 내 딸을 내줄 테니까 우리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이상한 방식인데 이 소돔 방식의 성적인 문란과 타락과 부패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국 어쩌다가 롯과 롯의 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벌판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소돔성의 외적인 화려함에 도취해서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롯이 이렇게 변질된 것이죠. 롯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벌판에 살 때부터 이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소돔 방식의 생각인데 소돔 방식의 생각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는 기준이 무너진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보여주는 것이나 얼마 전에 롯이 8절에서 보여준 것이나 이 소돔성 사람들의 악한 모습에 한 예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의 신앙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딸은 그것을 따라서 같이 무너졌다. 결국 부모가 무너지니까 자식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조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좀 조카로도 돌보셨다고 했는데 오늘 롯은 모든 기준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많이 무너지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퀴어 축제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볼 때에 이젠 동성애에 대해서 비롯해서 모든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자유다. 옛날에 68 혁명처럼 프랑스에서 있었던 68년의 혁명처럼 안 되는 것이 없다.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못할 게 뭐 있느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짐승과도 이러한 교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온갖 종류의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성적인 윤리가 이 땅을 무너지고 있는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돔 방식의 생각은 롯의 두 딸, 사실은 그 전에 아브라함 그 삼촌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러나 무너지게 되면 롯의 두 딸의 생각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이 와중에 롯은 아무 분별력이 없이 이틀째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때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 옆에서 같이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텐데 무너지고 기준이 망가지니까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되는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세상 방식에 따라 최악을 선택하는 롯의 두 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롯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롯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이 변질되면 롯의 딸도 변질된다는 걸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기준이 중요한가. 이거는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지금 시대는 이게 죄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재미있다. 이런 것도 흥미롭다.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가치관을 무너뜨릴 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나의 기준점이 날마다 선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집안에 온도계가 있고 습도계가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금의 상황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집안에 온도계, 습도계 같은 것이 망가지게 되면 지금이 어느 정도 온도인지 어느 정도 습도인지가 다 모르게 됩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력과 도덕적인 판단력과 기준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최근에 느슨해진 부분들이 없는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급박한 상황에 몰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 신앙적인 그런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악한 것이다. 악하니까 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요셉 같은 얘기를 봐도 여주인과 함께 도망간 종들이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여주인과 도망을 가서 자기 신분을 세탁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당시의 종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못합니다. 이게 요셉이 얘기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도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도덕적인 기준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했던 그 요셉이 오늘 본문과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오늘도 양보할 수 없는 신앙적인 기준, 절대로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살펴보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또한 나를 말씀 붙잡고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등장하는데 롯이 두 딸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딸들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고 그 민족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 이방 사람들의 가나안 생활의 방식에 이 악한 일들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롯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딸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대가 소돔성 같은 시대인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도덕적인 판단력과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이 시대의 조류가 다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한 판단력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동성애에 대한 것이 많이 퍼지고 있고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하나님 앞 제정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 시대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성적으로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이 소돔성 고모라성처럼 바뀌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가 더럽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추석을 받는 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허충기 집사님 4차 항암 이후에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홍표 집사님과 김호주 집사님과 차지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 날마다 고쳐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의 전도단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자들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시어서 올해 1년 동안 저희가 복음 안에서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이런 모든 전쟁에 대한 소문을 저희가 들으면서 하나님 묶어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확전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